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찬송가 384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중에 이 시편을 묵상하고 또 노래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삶, 바로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영원히 바랄지어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유년 시절부터 목동으로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가정에 사무엘, 당시의 사무엘 하면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까,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왔고 형제들이 있는 앞에서 다윗을 불러다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아무 때나 행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 기름을 붓는다라는,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경우가 세 번 있는데 어떤 때 기름을 붓냐 하면 첫 번째는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합니다. 성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붓는 이러한 세 가지의 경우를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린 다윗에게 지금 기름이 부어진 일, 이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새와 그의 가족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 지금 무슨 일인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린 다윗도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마 잘 몰랐을 것입니다. 어떤 삶을 다윗이 살았기에 그 동네에 와서 아무도 잘 모르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 그 목동으로 있는 다윗, 이 다윗에게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던 것일까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의 가문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 어떤 능력이 출중해서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졌던 것일까요? 다윗의 어린 시절 목동의 삶에 대해서 뭐 자세한 그가 목동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태어나면서 어떤 삶을, 뭐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할 그러한 성구가 별로 없습니다. 단지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 이때가 아마 이제 그 목동으로 일하다가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제 전쟁터에 가 있다 보니까 아버지 이새가 야 너가 가서 형들에게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지금 잘 있는지 안부를 좀 묻고 와라, 이러한 심부름을 받아서 지금 가던 차에 블레셋 장수의 그러한 그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자신이 나선 때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 앞에서 이 고백을 했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지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소년이 이런 곰과 사자와 같은
뭐 어떤 맹수와 싸운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동일지라도 어린 소년이 이렇게 성난 짐승과 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맹수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인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우는 것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계신, 또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유년 시절 그가 목동의 삶을 살면서 어떠한 생각으로 살았나?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할 때 이 하나님을 바란다의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났습니다. 이것이 어떤 부모의 영향이나 가정의 영향이나 뭐 그것이 없었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떤 스스로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삶, 양들을 지면서도 하나님을 바랬던 삶. 그래서 그 목동의 삶이 결국 시편 23편의 고백들을 그 멋진 오늘날도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암송할 정도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 목동 시절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면서 서서히 그 이름이 부각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 왕의 시기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한 거의 10년 가까이를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의 삶, 도피의 삶을 살게 됩니다. 뭐 1, 2년이 아니라 10년 가까운 삶을 계속해서 사울 왕은 다윗을 쫓아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도망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어떤 일들이 경험되어지냐면 사울 왕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그때에 다윗 혼자만 도피하던 것이 아니라 다윗 옆에 다른 사람들이, 조력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딱 접하는 순간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이여,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빨리 가서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라고 옆에서 거둡니다. 그때 왜 다윗이 어떻게 행하냐면 사무엘상 24장 5절 6절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살며시 사울 왕의 옷기 끝자락을 살짝 베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에 찔렸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겠느냐. 그 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찌 내가 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절에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을 품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그냥 맡기는 삶.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수 있지만 해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고 나의 삶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처럼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이것들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한 삶을 방해하는 그러한 방해 요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조급함입니다. 삶의 조급함. 누구나 어떤 문제를 당하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가운데 있으면 불안하고 계속 염려가 되고 조바심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자니 언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래 내가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조급함, 조바심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자신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2절의 말씀에 보면 어머니의 품에 안긴 젖된 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젖을 뗀 아이입니다. 엄마의 젖이 필요 없는 아이이죠. 그러면 젖이 아닌 다른 이유식을 먹든지 다른 것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그 안에서 평안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저 젖 달라고 보채는 것이 아니죠. 그 어머니의 품은 이 젖된 아이에게는 그냥 평안한 쉴 수 있는 그러한 안식처와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의미이냐? 이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품에 편안히 안겨서 그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저 삶의 문제로 인해서 이거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조바심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아이를 어미가 품에 안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엄마가 다 해결해 주는 것이죠. 아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일지라도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의 문제라면 엄마가 다 해결해 줄 일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문제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속에서 우리는 안식을 찾고 평안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그냥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아무것도 삶의 문제로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염려가 아닙니다. 빨리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조바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저 그냥 멀뚱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에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네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사역하는 중에 이러한 조바심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급해하는 것이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에 진척은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묵상하다가 하나 이 말씀을 제게 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조바심 갖지 마라. 네가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하면서 저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삶, 그 속에서 평안을 찾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그러한 어미의 모습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꼭 품에 안아서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어떠한 일을 겪고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조바심,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뢰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언제나 또 승리하며 또 기쁜 감사의 삶, 평안한 안식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의 그 고통, 오랜 동안 지속되어지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 이것들이 빨리 치료되어지지 않은 치료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또 아파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 환우들의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할 수 있거든요. 웬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혹 여러분 가운데 육체적인 어떤 아픔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아뢰십시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